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36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혹은 또 광범위하게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이 기록된 그때에 보면 이게 구약이라는 어떤 한 책으로 그 시대에 따라서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다르고 또 기록한 그런 책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열왕기하와 기록과 그리고 이사야의 기록 가운데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또 경솔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상황들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뭔가 의도적으로 빠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에 빠져 있는 내용은 바로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 그들에게 온갖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보여주며, 그리고 그것들을 아시리아에게 받다 바친 이야기가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파견되었던 그 많은 어떤 그 아시리아의 그러한 신하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에서는, 이사야에서는 랍사게만 등장하지만 열왕기하에서는 다르단과 랍사리스까지 더 포함시켜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론 성경에 다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사야에서는 열왕기하와 말씀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이 기록에 다 되어 있느냐 안 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그리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그들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도 믿고, 아니 다른 신들도, 이방 신들도 여전히 믿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런 어떤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신앙의 회복 운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에 그들은 여전히 익숙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들인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너무 강해지고 또한 강성해지자 이 아시리아를 경계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손을 잡습니다. 이처럼 다른 정책을 가지고 바로 나라를 다스렸고요. 이 이스라엘과 손잡는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히스기야에 찾아와 이사야와 손잡지 말고 이집트와 손을 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남유다인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난 다음에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남유다에 있던 많은 성들을 다 폐허하게 되고 취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러한 형편과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바로 아시리아의 대장군인 랍사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이 랍사게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는 것의 하나는 바로 애굽을 믿고 있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노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오늘 이집트를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팡이는 힘이 없을 때 무언가를 의지하려 할 때에 사용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더 이상 사람이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갈대 지팡이에다가 시들어버리기까지 한 그러한 의지할 것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랍사게는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역사적인 상황으로도 이집트는 사실 어떤 애굽을 의지할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이 랍사게의 말은 사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30장과 31장에서 기슭에 말하기를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이집트 즉 애굽과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지 않는 이 랍사게 이방 사람의 불신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참 은혜가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앙이 없는 자를 통하여, 아니면 불신자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돌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어쩌면 이렇게 랍사게라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형국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때가 이미 늦은 것이고 지난 것이죠. 아마 히스기야는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 우리가 사실 살아오면서 어떤 내 삶의 잘못된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마다 그래, 내가 그때 잘할 걸. 사실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처럼 다른 어떤 이런 불신자의 입을 통하여, 아니면 세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실 세상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반대의 형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영적인 사명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또한 그런 성도의 사명이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이 충고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자 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라는 이방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며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굳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들어야 될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때로는 물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비통함이 넘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걸 되새기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돌이켜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다 실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지금 바로 멸망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에 있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다시 깨닫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리라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지하여 버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만 예배하려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까지 되겠느냐? 라는 그런 어쩌면은 그런 어떤 놀잇감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유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 이후에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인데 이 랍사게는 매우 교활합니다. 거짓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점령했던 그 수많은 어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예시로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과연 여호와가 너희의 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켰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의 신을 믿고 아수르의 임금과 그리고 힘과 그리고 이 아수르를 경외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라는 그런 걸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며 그리고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기적들을 행하라는 이 말은 스스로 그 자기의 어떤 이런 욕심 가운데 아니면 교만함 가운데 빠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며 오래 살리라. 그리고 어떠한 외적의 침입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기들이 편한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의 위기와 또한 이제 나라가 어떤 이런 멸망할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랍사게 그리고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과연 잘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과연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 진짜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2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아무 말도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사람에게 또한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서 랍사게가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또한 그것을 또한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는 아시리아의 그런 어떤 하나의 총독으로 이 전쟁 가운데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지만 이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번 것만 잘 해결하면 내 앞길이 활짝 열릴 것 같고 내가 이 거리만 성사하면 내가 더 이상 이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만 내가 잘 사귀면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영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 혹은 세상의 말에 미혹되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의 믿음, 무엇을 지키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아시리아의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물었던 이 두 가지의 질문.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려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사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의 말씀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